할렐루야. 오늘 5월 월삭 특별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특별히 또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날이면 선물도 주고 또 용돈도 주는 그런 날입니다만은 저는 역설적으로 어린이를 위해서 특별히 또 자녀들을 위해서 어른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어린 아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른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오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얼마 전 현직 교사로부터 교사 못 해먹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말을 안 들어도 징그럽게 말을 안 듣는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점점 그 강도가 세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자녀 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학교 공교육은 무너진 지가 오래된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일학교 교회 교육은 어떻습니까? 주일학교 교육도 역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교육, 교회 교육은 둘째치고,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의 가정교육, 신앙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자녀 교육, 이게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 이 자녀 교육을 떠나서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은 어린아이 수가, 학생들 수가 신도시나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절대적인 감소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른들도 별로 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믿는 자들은 소극적인 것 같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 대학생들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원래 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은 아직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민족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대학생들에게 미전도 종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선교학에서 이 미전도 종족의 정의는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민족이지만 더 확장된 이론에 의하면 미전도 종족이란 기독교 인구가 2% 미만이라서 스스로 전도할 능력이 없어서 외부로부터 선교 지원을 받아야 될 상황일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이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오래된 통계입니다만 13년 전 2012년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복음화율이 3.7%입니다. 청소년 복음화율은 그때 4%예요. 3.74%. 이게 5% 미만입니다. 이것이 13년 전 통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보다 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올라가지 않은 형편입니다. 이제 또 코로나 지나고 나서요. 사실 대학생들과 이 청소년들의 복음화율뿐만 아니라 성인들, 장년들 복음화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지금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국내 미전도 종족인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한국교회도 서방교회처럼 예배당이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은 부모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교육이 본을 보여주는 것인데 부모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을 그냥 구경하고 있다가 사람들 틈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졌던 사람입니다. 당시 구레네 시몬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거 오늘 재수 없는 날이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구전에 보면 이 일로 시몬의 가정은 예수를 다 믿고 또 두 아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증거로 마가복음에는 아버지 구레네 시몬보다 두 아들의 이름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보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이 빛나야 될 시점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모든 부모의 바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거기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릅니다만은 이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을 아마 보았든지 소문으로 들었든지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걸 바로 자녀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믿음 있는 집사인지, 믿음 있는 이 장로인지 권사인지 자녀들이 제일 잘 알고,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목사인지 최고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냥 그것만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앞서서 십자가 지고 따라가고 자녀들에게도 그 자녀들의 분량에 맞는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자녀 사랑이라 해서 자녀는 그냥 고생하지 말고 그냥 넌 편안하게 공부만 하고 뭐 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러니까 신앙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를 갖다가 내팽개치고 대학만 가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게 대학생 때는 미전도 종족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 십자가를 지워줘야 돼요. 애들은 그냥 너희는 뭐 기도도 안 하고 너희는 공부나 하고 다 그렇게 하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도, 그렇다고 너무 과중하게 지우면 안 되겠지만 그 학생들의 나름대로의 십자가를 지어줘야 돼요. 너희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도 봉사하고 이걸 하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어깨에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있습니까? 구레네처럼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있습니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묵묵히 말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 본다고요? 가족이 제일 잘 보고 자녀들이 잘 본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억지로 져서 정말 괴롭고 힘들지만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된 십자가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좋은 자녀 교육은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울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가슴을 치며 울면서 뒤따라가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통곡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아주 냉정하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죠. 왜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진 것에 대한 그 눈물로서 갚을 수 없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예수님보다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보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신세가 더 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에가야를 참고할 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에가 2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하였음이로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했어요. 이 말씀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적으로 한 말씀입니다. 전쟁이 터지고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면서 군인이 제일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소리 없는 피해자가 있는데 힘없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그리고 노인들이었어요. 전쟁통의 아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부모를 잃고 성읍 길거리에서 쓰러져 기절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예언은 주후 70년 그대로 성취되어서 예루살렘 성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유대인들 110만 명이 로마 군대의 칼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로 이런 비극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눈물은 슬픔을 당할 때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0년 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시고는 지금 미리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역사엔 만약에란 단어가 없습니다. 역사엔 만약에란 단어가 없어요. 만약 당시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며 제에 앉아 통곡하며 울었다면 멸망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을 반항했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에 이들에게 이미 천국 백성의 속성과 태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팔복,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오늘 본문과 공통점이 있는데 애통하며 울라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울어야 될 장소에서는 울지 못하고 울지 말아야 될 곳에서는 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고는 눈물을 흘리지만 현대 기독교인들은 애통하고 회개하라는 설교를 들어도 아주 담담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내 죄와 내 자녀들이 죄로 인해 지옥 갈 것을 바라보고 애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만 해도, 저희 교회는 성찬식을 할 때만 해도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또 목사님이 설교 중에 회개하라고 하시면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훔치는 권사님, 집사님들 많았습니다. 그때 예배 드리러 오면서는 손수건을 가지고 오는 것이 필수품이었어요. 지금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여기 있는 목사와 성도들의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눈물을 강조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영혼의 눈물샘이 자극받아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의 장로님, 눈물의 권사님, 눈물의 집사님, 눈물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눈물로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한 그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세에 장차 망할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장차 망할 장망성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은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최고의 자녀 교육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본문 3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바보같이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까? 저 같으면 죄가 없는데, 잘못이 없는데 아마 십자가에 달리면 억울해 분해 죽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발가벗겨 채찍질하는 군병들을 보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용서였어요. 여러분, 용서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네가 나한테 잘못했지? 네가 너한테 잘못했지? 너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너 잘못했지? 나한테 와서 빌어. 그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회개할지 안 할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용서이고 또 부모 자식 간에 해야 될 용서이고 형제 간에 해야 될 용서입니다.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부모의 잘못, 자녀의 잘못, 형제의 잘못, 남편의 잘못, 아내의 실수 무조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쩌면은 용서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저놈한테 당했는데 부모 자식 간이라도 형제 간이라도 내가 가족들한테도 당했는데 억울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용서를 선포하셨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는 그럼 결국은 멸망당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보고 그 위대한 용서를 받고 찔림이 된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용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는데 저놈이 회개하지 않고 나한테 끝까지 안 푼다. 그럼 그 사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오늘 5월 가정의 달 월삭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십자가 지는 본을 자녀들에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혹시 응어리가 있다면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녀 교육의 제일 베스트, 제일 1번지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응어리와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풀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제가 총 6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회개 기도, 두 번째는 결단의 기도, 세 번째는 부모 자식 또 손자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을 위한 기도고요. 네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또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특별히 자녀들 데리고 온 가정은 제가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이정섭 백주연 집사 아들 우리 민규 이민규 또 딸 이민아 또 우리 김석균 집사님 이미숙 집사님 아들 우리 김선우 그다음에 장균영 집사님 오정숙 권사님 손녀 우리 이주은 그다음에 손자 이주현 5명이 나왔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